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이죠. 신앙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어젯밤에 처음으로 선풍기를 틀지 않고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처서인데, 처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절기고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는 그런 이제 절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지나면 더위도 한풀 완전히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무더운 여름 날씨 고생들 많으셨고요. 막바지 더위 잘 감당하셔서 건강하게 여름 마무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부부는 서로 닮아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부부는 서로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답이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 전 최고의 가치가 바로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제도 중에 맨 처음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또 성장하면 또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밖으로 나갔다가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집이죠. 그죠?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우리 인생을 이제 마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평안과 또 안식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가정에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말할 나이가 없을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 깨지지 않고요,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바로 부부가 서로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생각과 마음을 합할 수 있고 갈등의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가 서로 의견을 존중하되, 특별히 남편은 아내의 의견에 존중을 해야 한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함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부부는 서로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제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정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는 수없이 많죠. 가정은요,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단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서로마 제국이 주 479년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76년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 게르만족이었던 오토 아케르라는 사람이 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말이죠, 그 멸망을 한 이유가
뭐 많이 있습니다. 왜 멸망했는지 이유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을 성적 문란으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다. 그 이면에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격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둘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돌아갈 가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아예 돌아갈 가정이 없는데 지킬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는데 누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면서 조국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겠습니까? 이건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도 부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반대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라가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 오늘 소로마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하고 귀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부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함으로 생각과 마음을 맞추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닮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성품도 비슷해지고요. 또 심지어 외모까지 닮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도 가끔씩 서로 닮았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같은 생활 패턴에다가 또 고민도 같이 하고요. 같은 고민을 갖고 하고 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이런 것들도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을 공유하고 그렇잖아요. 같은 감정을 이렇게 공유하고 그러는데 어찌 성품은 물론이고 외모까지 닮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닮아간다는 것은 부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삶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닮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렇게 닮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과 감정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야 돼요. 일테면 자, 아내가 굉장히 힘들고 슬픈 일을 만났어요. 마음이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건 안 될 일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하는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뭐 치이고 뭐 힘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거 속상해도 이기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내가 또 엉뚱한 말 팍팍 하고 그죠? 밖으로 이렇게 나돌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안 될 말이거든요. 자, 오늘 19절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한나와 엘가나가 실로에서 돌아와서 동침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20절 말씀을 보면 바로 한나가 잉태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동침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동침이 맞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그 시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동침만 쓰는 게 아니고 알다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뜻이 그냥 표피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단어를 함께 쓴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이 뭐냐? 바로 엘가나와 한나는 그 두 부부는 정말 이 체험적으로 감정적으로 깊이 공유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교감을 통해서 교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부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이 속속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야 건강한 부부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정 부분 어떤 벽을 만들면 절대 안 되죠. 부부는 벽이 없어야 돼요.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들이 공유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부 생활이 굉장히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뭐 부부가 서로 잘 아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연애할 때는 방구도 못 껴가지고 참이라고 뭐 얼굴이 누래지고 뭐 그런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은 그런 거 어디 있으니까 막 트잖아요, 그렇죠? 예, 꺼리낌 없이 틉니다. 뭐 방구뿐만이 아니라 매사 있어서 여러분들 부부는 서로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거기에다가 왜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는 물론이고,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성품은 물론이거니와 기호라든가, 그죠? 식성이라든가, 인간관계, 뭐 책임감, 또는 뭐 도덕성, 기타 등등 여러 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가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요, 남자는 굉장히 단순하게 만든 것 같고 여자는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남편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내 생각을 잘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아내의 생각을 잘 읽지 못해서 사고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아내는 남편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투명하게 숨소리까지 잘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 예측하고 이렇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내가 너무 비상식적이거나 신앙과 양심이나 어떤 윤리 도덕에 벗어나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주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고 만수무강의 척도가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이 아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되고요. 생각과 마음을 공유해야 되고 모든 문제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처하고 함께 헤쳐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왜 의견 충돌이 없겠습니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겠지요. 그래도 말이죠. 인내심을 갖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해 가는 것이 맞아요. 힘에 의해서 어떤 압박에 의해서 결정이 바꾸어지면 그 과정에서 말이죠. 서로 얼마나 상처를 입고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화를 많이 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특이한 것은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 힘도 세고 돈도 더 많고 인생도 많이 살았고 막말로 자식하고 싸우면 이기려고 맘먹으면 자식을 왜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바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게 돼 있어요. 못 이겨요, 절대. 그래서 말이죠. 부부간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기라는 얘기예요? 저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저주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거. 자,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러다 보니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치적으로 딱 이해가 돼요.
근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이혼하고, 그냥 대면대면하니, 그냥 도둑놈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1997년 IMF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아니 IMF 터져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이혼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시대적으로 잘못 만나서 정치가 나라가 잘못돼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 막 그냥 더 힘써서 일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니 아까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모아서라도 경제에 보탬을 대서라도 그렇게 함께 힘써서 애써서 이겨나가야죠. 이혼이 능사입니까? 이혼하면 무슨 뭐 문제가 없어지고 고민이 없어지고 뭐 돈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자식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가정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에서도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자녀들을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될 문제예요. 그리고 내 장래를 위해서도 안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물론 이혼하기까지 본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습니까? 뭐 심정적으로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우리가 신앙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제고되어야 된다.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요. 뭐 짧은 인생 그래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밖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가정에 들어오면 그게 치유가 되고 해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편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정에 왔는데 서로 그냥 감정적 대립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 이거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거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밖에서 위로 받으려고. 남자고 여자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부관계는 건강해야 되고 서로 말이죠. 모든 면에서 공유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배려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성경은요, 이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하고 있죠. 예. 교회는 신부고 그리스도는 신랑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 바쳐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여러분 나와 아내는, 남편과 아내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가요 상처를 받으면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상대 배우자가 기쁨을 누리면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말이죠.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내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를 정말 내 몸처럼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언제 하셨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을 때 그랬었어요. 알아야 되잖아요. 부부인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으면, 부부에 대해서 서로 관심이 없으면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겠지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이자 또한 특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부부간에는 서로 여러분 심정적인 모든 면에서 공유를 하시고, 예, 그리고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부부는 서로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특히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한나가 잉태해서 사무엘을 출산한 후에 그 남편 엘가나에게 이제 말합니다. 아이의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떼면 즉시 하나님께 봉헌해서 영영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로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남편 엘가나가 아내 한나의 결정을 존중해 가지고요,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허락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 읽으면서 간단하게 그렇구나 라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배경 속에 여러분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 감정을 이입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바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엘가나 남편이 이걸 굉장히 흔쾌하게 동의를 해주는데요, 사실 말이죠, 율법에 따르면 아내가 어떤 소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이 무효가 됩니다.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소원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소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네, 똑같은 의미인데 어쨌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잖아요. 예, 그 아이를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근데 아무리 소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만약 남편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효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그 아내의 말을 존중해서 그것을 들어주고 허락해 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직 여호와께서 이 말대로, 아내의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축복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진짜 엘가나가 대단한지 한나가 대단한지 모를 정도로 진짜 이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서로 부부가 감정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그죠?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자, 사실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소원했으니까 뭐 한나야 뭐 약속을 했으니 어떡합니까? 뭐 바칠 수 있다고, 바쳐야 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엘가나는 아니에요. 엘가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엘가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에 대한 이거를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가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한나에게 태어났는데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지 않습니까? 엘가나가. 그렇죠? 거기에다가 한나는 정실 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나의 몸에서 태어난 사무엘이 적장자라는 얘기입니다. 가문의 대통을 이어가야 될 적장자예요. 근데 말이죠, 이런 아이를 한나 말을 듣고 흔쾌하게 그것도 축복까지 해주면서 허락을 한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정말 이 엘가나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 대단한 남편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아니,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나를 사랑했으니까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남편 신앙이 좋아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는 둘 다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어쨌든 간에 이들의 신앙은 진짜 칭찬을 받아서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같은 신앙을 가진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달라서 신앙생활 하는데 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인 중에서도요, 화목한 가정,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보다 지지고 볶으면서 날마다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 한나와 엘가나의 이 모습들이 정말 기감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엘가나 보십시오. 가장 귀한 아들을 잠시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다가 1, 2년 하다가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바쳐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버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앙인으로서, 그렇죠, 믿음의 결단을 한 이 아내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금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내의 그 영적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다. 저는 그것도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엘가나가 흔쾌하게 승낙을 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처럼 영적인 권위를 주셔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권위를 세워주시죠. 자, 이런 신앙인, 이런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가정의 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가 됩니다. 아내가 영적 가장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 아시죠? 예,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유리 방황하는 과정 속에 이제 죽고 배고프니까 그 부자로 잘 사는 이 나발에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이 나발이 아주 탐욕스럽고 아주 그냥 악하죠.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이 가정을, 이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킬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걸 알고 이 아비가일이 말이죠, 나발 대신 앞서서 그 집안을 대표해가지고 다윗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선대하고 다윗을 이렇게 굉장히 이해해주게 되죠. 다윗의 욕을 다 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안도 지키고 그리고 재산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서상 남편은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지요. 그 권위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신앙이 우선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도 권위만을 내세워가지고 아내를 무시하거나 일방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홀대하고 무시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를 서로 존중하고, 물론 아내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쌍방,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듯이 부부는 한 몸이다. 그죠? 한 몸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아픔도 같이 느끼게 되고 즐거움도 기쁨도 같이 느끼게 되죠. 왜? 한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다 보니 같은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딴 곳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니까 생각이 공유되고, 그죠? 감정이 공유되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닮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존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왼수 같아도요, 남편, 왼수 같은 남편들 있잖아요. 그쵸? 때로는 막 그 밉상일 때 있고, 막 쳐다보기도 싫고, 밥 다 해주기 싫고, 막 그럴 때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기도가 응답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왼수같이 대하지 말고, 그쵸? 정말 선한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마치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에베소 5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더욱 사랑해서 아내를 영광스럽게 세워가고요. 그리고 자신이나 교회나 사람들 앞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또 흠이 없도록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데도 아내를 무시하거나, 그죠? 의견을 묵살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부부간에 말이죠. 뭐 젊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나이가 좀 이제 먹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아내한테 해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해라하는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한번 더 봐지게 돼요. 물론 그 사람 비판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봐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여러분 말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존대를 하면서 그것도 좀 어색해요. 그렇죠? 이러셨습니까? 저러셨습니까? 이것도 어색한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건 나를 하대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끼리는 말을 그렇게 하대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라는 하지 말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랬어, 저랬어. 이런 투예요, 말이. 이 정도는 괜찮고, 할 수만 있으면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 정도 괜찮겠죠.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대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꾸시고, 호칭도 적절한 호칭으로 바꾸시고, 그게 좋아요. 그게 신앙적이다. 그러니까 말에서 여러분 인격이 나고 행동이 나오거든요. 말이 쉽게 나가면 행동도 쉽게 나갑니다. 말이 공손하고 예를 갖추면 행동도 공손해지고 예를 갖춰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이 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혀의 권세를 말씀하시잖아요. 혀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부터.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하는 과정 속에 맨 먼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가나가 본부인에게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 말이죠. 이 아들을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이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엘가나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고 또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그걸 보면서 아내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인격적인 교감이 필요하고요. 신앙적인 모습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개차반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죠. 그렇게 하면 만약에 공손하게 대하면 그 사람은 정말 최고예요.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상대성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가능한 한 상대성 이론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성 이론, 그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갖춰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한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축복까지 해줄 정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바로 아내를 사랑했고 그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뜻이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배우자를 사랑하되 진짜 이 엘가나처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배우자 더더욱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맞춰가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뭐 5월달 가정의 달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 진행상 나오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세워가시고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저는 배우자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지옥 가는 거 천국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건강한 부부 생활 또 건강한 가정 생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